할렐루야. 사랑하는 통로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경험되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5절. 갓과 르우벤 지파의 요청입니다. 갓과 르우벤 지파의 요청. 자, 갓과 르우벤 지파가 어느 날 모세와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 대표를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하느냐? 자신들은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고 지금 현재 머무는 땅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겠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야스엘과 길르앗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을 자신들이 기업으로 차지하겠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이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지금 정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보게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약속하신 땅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지역은 이미 정리하신 땅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정리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저 이들은 이 정리된 땅에 정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이 땅에 정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더 넓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본래 한계 상황이었던 요단강 서편을 넘어서 요단강 동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가축대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 지역은 가축대를 키우기가 참 좋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필요에도 맞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상황과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비추어 볼 때, 아, 이곳이 우리에게 적합한 땅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었고, 그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나름의 한계를 정하면 안 돼요. 아, 여기까지일 것이다, 여기까지만일 것이다, 한계를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지 더 많은 것으로 제한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단락입니다. 6절에서 38절 조건부 승인입니다. 조건부 승인. 자,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요구에 모세는 반대하죠. 아주 분노합니다. 보면 왜 반대를 하느냐, 명분이 있어요. 반대에도. 뭐냐면 다른 지파들은 전쟁할 때 여기서 머물러서 사기를 꺾으려 하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요단 서편에 건너가서 목숨을 걸고 또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할 텐데 두 지파 르우벤과 그렇죠?
어디죠? 일단은 갓이라고 하는 이 두 지파가 빠져버리면 일단은 전력상의 손해가 오고,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또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가데스마네아 정탐꾼 사건 때처럼 그것이 반란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땅인 요단 서편을 차지하는 일에 제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물이 없다고 반항하고, 왜 니네만 제사장이라고 반항하고, 끊임없이 반항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이 얘기를 들은 갓과 르우벤 지파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느냐? 첫 번째, 자신의 가족들이 지낼 성을 쌓은 뒤에 모두 무장하고 이스라엘의 선발대가 되어서 싸우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령이 끝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이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건너가서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그 전쟁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더욱더 앞장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요단 서쪽에서는 자신들을 기업을 받지 않겠다. 자신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세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근원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막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자 비로소 모세가 이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가 내민 이 조건은 굉장히 적절해요. 공동체의 사기를 꺾지 않으면서도 땅을 자연스럽게 얻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얻는 효과를 자연스럽게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 두 지파는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추가가 되죠. 므낫세 반 지파가 추가가 되면서 이 두 지파 반은 이 약속을 지킵니다. 땅을 차지하는 일이 끝났을 때 자신의 요단 동편, 그 전까지 열심히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맹세였던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신뢰가. 어떤 신뢰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공동체 상호 간의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비전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 안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비전이 허락되는 겁니다.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전도하고 깊이 예배하는 일을 비전 삼고, 또 이 지역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열망을 갖고 있는데, 생뚱맞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공동체적 질서와 공동체적 비전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온당한 비전이 아니라는 거야. 공동체와 함께 가는 일에
뭐 해야 돼요? 공동체와 함께 가는 일에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어떤 공동체적 바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지, 공동체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공동체 사기를 꺾죠. 쟤는 뭔데 맨날 자기 혼자 저러냐. 쟤는 맨날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될 것들은 안 하고 왜 지네도 멋대로만 저러냐.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공동체의 질서와 공동체의 사기를 꺾어놓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본인들은 막 의로워요. 본인들은 막 의롭습니다. 왜 이걸 교회에서 안 하는 거야? 왜 이걸 공동체에서 안 하는 거야? 막 의로워요. 하지만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건립이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에 성도는 동참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렇죠. 그러한 방향 속에서 또 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개인적인 비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비전적 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죠. 자꾸 확장돼 가는 것이지, 공동체랑 상관없이 확장되어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러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단락입니다. 39에서 42절 마길의 자손들입니다. 마길의 자손들. 자, 이 므낫세의 아들들이, 마길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의 아들이죠. 길르앗으로 가서 아모리 사람들을 잡고 혹은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길르앗을 마길에게 주었습니다. 또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정착한 곳을 찾고 그곳을 하본 야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노바라고 하는 인물은 그낙과 그 주변을 정복하고 노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지역을 바꿔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죠.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 단락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이 이런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의 땅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차지할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지, 그 바탕을 벗어나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지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경을 넓혀가기를 또 원하십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야 되고 또 넓어져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의 땅의 원리를 또한 배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자, 처음에는 갓과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을 요구했는데 또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또 거기에 또 동참을 하죠. 자, 하나님의 땅이 확장되어져 가면 동역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확장되어져 가면 동역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비전의 걸음 속에서 날마다 이런 동역자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민수기 32장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셔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그러한 틀을 갖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